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할 때 순교했던 야고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순교한 야고보는 아닐 것이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봅니다. 그는 초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바울의 세계 선교 여행 이후 교회의 결정에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되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으로서 그가 보여주는 신앙의 발자취는 많은 교훈들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함께 생활했던 형이 메시아이심이 믿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자녀가 자라서 목회자가 되었을 때 목회자보다는 누구로 인식되기 쉽듯이 말입니다. 한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동생들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발전이지 않겠습니까? 세월과 함께 보여주어야 할 신앙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고보는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엔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악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제약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시험이 없다면 온전한 믿음 생활이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 생활엔 시험 당함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군인이 훈련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도에게 시험은 당연한 것임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인내란 참아내는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숙련공이 되려면 숙련 과정을 참아내야 합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쓰지 않았던 근육이 아픔을 통해 단단해지는 과정 말입니다. 당연히 영적으로도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련이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시련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숙련공이 능수능란하게 기술을 발휘하듯 영적인 인내의 능력을 갖추게 되면 많은 시험들을 참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온전함을 강조한 이유는 본서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기록된 것인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혼란스러운 사회 문제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들, 사도행전을 보면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등이 나오듯이 이 총독들이 서로 다른 견해들로 인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향한
전면적인 박해를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극명하게 갈라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은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는 무시하는 이원론적 신앙으로 인해 갈등과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를 당면한 야고보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삶에서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2절과 4절을 보시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와 온전히 이루라 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온전히 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영어로 보면 뜻이 조금 다릅니다. 2절은 all, pure라는 단어로 시험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순수한 것으로 받으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4절은 perfect라는 단어인데 완벽하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믿음의 시험을 만났을 때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시험이 왔구나 생각하고 결국 이 시험도 우리를 완벽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신앙생활에서 의심의 병만 제거할 수 있다면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흔들리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흔들리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니 의심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참아내고 온전해지는 열매를 얻게 되고 의심하지 않는 단계에 이른다면 어떤 복을 얻게 될까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면류관도 가치가 높습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편파 판정을 극복하고 얻은 메달들은 얼마나 가치가 높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은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죽도록 충성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엔 믿음 때문에 생명을 담보 잡힐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대의 성도들이나 우리들에게 공이 약속된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험을 참아내고 의심을 극복하고 이 면류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조심할 것도 당부합니다. 14절과 15절에 욕심에 끌리지 말라고 하면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과 죄의 특징은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좋은 양분을 주지 않는데도 너무 잘 자랍니다. 그러니 단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기에 욕심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욕심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분명합니다.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잊지 않아야겠죠.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함이 결론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약속된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합니다. 말도 필요하겠지만 말과 함께 행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